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을 함께 따라가면서 요셉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함께 살피며 성령께서 내 삶에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은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명백히 성령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의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첫 번째 반응은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전혀 의외적인 말씀을 성령께서 주실 때에 아이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느닷없이 어떤 한 성도님이 떠올라요. 기도하는 중에 느닷없이 어떤 한 형제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 그 성도에게 너의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단 한 번도 저는 그렇게 반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또 저한테 그러셔요? 왜 하필 또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힘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못 들은 겁니다. 저 그냥 잘못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의외적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든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 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밥을 늘 먹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가 전해주는 이야기, 목사가 말하는 성경 말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을 들고 내가 내 눈으로 내가 내 귀로 함께 살피고 먹는 말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의외의 말씀을 들은 사람, 성령의 의외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할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의외의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한 요셉은 즉시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순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희생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요. 25절 보세요.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10대 중후반의 나이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아마 10대 후반의 나이를 거쳐 지나온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서 요셉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대 후반의 남성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요셉에게 엄청난 희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 의외의 목소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치는 대단히 아름답고 거룩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섬기라고, 저 사람을 도우라고, 저 사람에게 나누라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황당하고도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의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연습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